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10장 42절 한 구절만 읽고서 또 성경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에는 이제 모든 사람 또는 세상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좀 복음서 중심으로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향성경에 나온 말씀들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모든 사람, 세상 이어보다 세 번째 시리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성경 공부를 좀 하는데 수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뭐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정말 누리며 살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한 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데 바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나 세상에 약속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에 쭉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앞에 나눴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리즈와는 다르게 세 번째 시리즈로 하고자 하는 누구든지라는 부분은 약간은 좀 더 앞에서는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알기만 한다면 능히 다 누리고 불신자까지도 능히 그 약속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그 안에서 누구든지라고 하지만 불신자까지 다 되는 것보다는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의 기본적인 또 우리의 행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늘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기만 된다면, 주의 이름으로 섬긴다면, 제자 이름으로 섬긴다면, 이런 것만 된다면 조건적이죠. 그런 부분만 된다면 누구든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을 받을 수 있다. 상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 세상이 약속하신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이 모든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당당히 누리며 살 수 있겠지만 오늘부터 나누는 한 7번 정도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행할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래서 당연하게 주는 어떤 그런 축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든지 이 조건만 해당된다면, 이 조건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구비가 되고 갖추어진다면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최소한도의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최대한도 행함보다도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최소한도의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누리는 데 있어서 주님의 베푸실 것들을 누림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행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서문에 있는 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세상, 곧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과 세상 가운데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차별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더 누리며 살면서 행복해야 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한편 모든 사람과 세상 전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7가지 정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기본적인 것만 바탕이 된다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앞서서는 모든 사람과 세상에게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한두 가지만 행하게 될 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멘.
모든 사람, 세상, 이런 여기에서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아주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면, 지금 이제 누구든지 오늘부터 하는 이 내용들은 공통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기본적인 우리의 행함이 요구될 때, 그런 행함이 이루어질 때, 실천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든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누구든지 상을 잃지 않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상을 받게 되리라, 이 얘기죠. 바꿔 말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는 표현은 누구든지 상을 받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게 된다면 누구든지 상을 받게 되리라,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상을 누리게 되리라, 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 상급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대충 해도 되죠. 은혜인데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행한 대로 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더 열심히, 더 주의 뜻대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냥 누릴 것 다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누리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만큼 그에게는 주님이 베풀어줄 상, 주님이 바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들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 받지 않았느냐, 다 누리지 않았느냐,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며 살자 해서 이 땅에서 누리자고 초점을 두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땅, 육신에 있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데 초점을 두는 우리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올 한 해 내용이나 누리며 살자 할 때 이 누리며 살자는 것이 육신에 있는 세상에서만 누리고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육신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짧은 세상에 다 그걸 누리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짧은 육신의 그 시간 동안에 영생을 어떻게 다 누리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육신의 짧게 있는 육신의 기간 동안에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릴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세, 저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저 세상에서 누리게 될 것들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데 초점을 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이 세상 다음에 바라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요. 그들은 내세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짐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양육강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더 멀리 보지 못하고 막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리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늘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잠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땅에서 행하고서 다 받지 아니한 것이 내 상급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왜 개바처럼 처자식을 데리고 다닐 수 없겠느냐? 나도 다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만 위해서 살았던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해서 다 많은 것들, 누리지 않은 것들, 그것이 주님이 내게 줄 상급이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땅에 누리고자 하는, 정말 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불신자처럼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에 욕심부려서 막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남겨놓으시죠. 하늘에가 누릴 것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저 잠깐 교육적인 면에서 한두 가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올해 내 영혼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다 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누릴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한 발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장차라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더 많이 확보하고, 누릴 수 있는 상급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누리며 살자는 거지, 우리가 그냥 누리며 살려면 교회도 안 와야 됩니다. 시컷 올라다니면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누리며 살려면 또 기도할 필요도 없죠. 기도할 틈이 어딨어요. 시컷 맛있는 거 먹으려면 기도할 시간도 없지 않겠습니까? 누리며 살려면 또 금식 전혀 할 필요가 없겠죠. 왜? 맛있는 거 먹으면 누려야 되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육신으로 누릴 것들은 제한적이에요.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누릴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을 누릴 것 생각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것들까지도 육신적으로 누리려고 초점 둔 자들을 다 이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것들까지 육신에서 다 누리려고 하는 게, 이게 기복신앙, 이게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게 다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크리스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철저히 정말 영적인 육신적인 누릴 것이 있지만 그 제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뿐이고 대부분이 영적인 누릴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철저히 누릴 준비를 하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 살 때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육신도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따라서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멋진 신앙생활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서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또 세상 전체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축복과 약속들은 누구나에게 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다 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요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건 공통적인 면으로 누구나가 포함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누구든지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한 성경 구조 쭉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바로 어떤 조건, 이 기본적인 조건 한두 가지를 우리가 실행하고 한두 가지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누구든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축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상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봐보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한번 말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너희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영접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아주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우하고 이런 거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접할 때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그냥 어서 오세요 하면 끝나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바로 나를 섬기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것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 관계된 말씀들을 이 마태복음 10장 14절도 있고 마가복음 9장 17절도 있고 누가복음 9장 48절 요한복음 13장 20절 다 연결된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된 거죠. 이렇게 써서 그 말씀으로 함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바로 무엇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이제 주님은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과 나를 보내신 섬기는 것 똑같다. 이게 바로 너희와 나와 나를 보내신 이 셋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주님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또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그 주님과 주님이 보내신 성도와 그 주님의 사람이죠. 이 셋을요 따로따로 우리는 구별하고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 셋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키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주님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지 않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분리시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람의 어떤 세상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만 끝나고 생각한다면 그를 보내신 이를 섬길 리가 없죠. 영접할 리가 없겠죠. 또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면 그냥 하나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를 분리시켜 보십시오. 따로 끊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내가 특별히 잘해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에게 내가 특별하게 대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영접하고 대우하고 섬기고 손대접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덕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을 끼치는. 여기 누구든지 이런 주님께 약속하신 기본적으로 행하라는 것은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덕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덕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분리시키지 않아야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서로가 아끼고 영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이 서로가 끊어지지 않게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덕을 끼치고 더 덕을 세울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여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네. 여기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또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주위에 여기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신약에 와서는 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름을 생각하므로 또 그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말씀을 생각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선지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섬긴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만 섬기면 그 사람 상을 받는다, 이런 측면을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긴 좀 더 폭넓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뒤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의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A입니다. A라는 이름으로 그 A를 섬기면 A의 상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똑같은 의인의 세 가지 다 똑같은 의인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라 보셔야 되는 거죠. A란 의인의 A라고 하는 의인의 그 말씀을 듣고, 그 A라는 의인의 말씀을 듣고 그 다른 의인들을 섬기게 되면 바로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폭넓게 이해해야지 여기서 다 의인 하니까 똑같은 의인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한 A라고 하는 대상 하나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 세 번 다 나오니까 여기도 다 선지자가 똑같은 선지자로 A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왕 잘못 오해하게 되면 바로 너희가 말씀 들은 그 사람을 반드시 섬겨야 된다, 이런 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너를 의롭게 너에게 내가 의롭게 여기는 그 사람 또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오해받을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겠지만 그건 좁은 의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넓게 본다면 바로 A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A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른 선지자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섬길 때 그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또 B라고 하는 의인이 있는데 B라는 의인의 말을 들으면서 또 다른 의인들을 섬기게 될 때 그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섬기면 의인의 상을 받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3번 볼까요? 한편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선지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제자 이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게 되면 정말 그 제자의 이름을 섬기게 되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A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A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의 이름으로 다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제자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섬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유, 나 같으면 안 섬기는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 섬기래요 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선생님 이름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원래 내 성질상은 섬길 수 없어요. 아유, 전에 그냥 무시해버리죠. 저런 거 그냥, 아이고, 짓밟아버리지. 예?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참으시래요. 우리 선생님 참으래요. 우리 선생님이, 섬기래요. 우리 선생님이 사랑하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선생님 생각해서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참아야죠. 이게 선생님 이름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나 같으면 냉수는 뭐예요? 냉수 한 바가지가 있어야 난 한 모금도 안 주겠다고, 나 같으면. 그런데, 선생님이 그럴 때일수록 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행함을 다 헛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섬긴다고. 이게 선생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섬기는 거거든요. 그냥 선생님 이름으로 합니다. 이름을 댄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 이름만 가지고 선생님을 빙자해서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한다, 이런 빙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 생각나서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행할 때 상을 잃지 않는다. 결단코 누구든지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자 이름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라고 제가 일부러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예? 바로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있죠. 이렇게 우리 주위에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 이런 말 했는데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섬기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그분의 그분 집사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 그저 내 속에 살아서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섬긴다는 거죠. 내가 아무개 집사 이름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이 생각났고, 그분이 간증한 게 생각나면서 나도 섬기게 됐다. 이게 바로 그분을 존중하면서 섬기는 거죠. 제자 이름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42절 말씀을 비춰볼 때 41절은 앞서 이번에 말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할 때, 또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할 때, 바로 이런 그 42절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똑같은 A를 이름으로 A를 영접하고 A의 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A란 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A란 분을 섬길 수도, 영접할 수도 있죠. 섬기면서. 그분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B, C도 섬길 수 있고, 또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그의 상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41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선지자 똑같은 A로 취급하고, 또 의인을 똑같이 B로 취급해서 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동일인에게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 듣는 사람을 잘 섬겨, 그래야 상 받아, 이런 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목사를 섬겨야지, 목사 안 섬기면 상 받지 못해, 이런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상을 찾아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본인이 찾아 먹는 것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말씀대로 예언하듯이
말씀을 증가할 뿐이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그 제자의 이름으로 말씀을 섬기고 영접하고 대우하고 손대접하게 될 때, 대접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든지 그것만 행한다면 누구든지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누구든지든 간에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상급에 대한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으로 주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사실 10장 42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나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제 섬기는 거고요. 이제 마가복음 9장 41절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도 역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그 제자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말씀을 생각하나 섬기는 게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여기서는 이제 그 말씀은 아니지만,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참는 거다. 그런 겁니다. 저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래도 참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지, 그리스도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분리시키게 되면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섬기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4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분리시켜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함께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면 분리시킬수록 신앙은 정말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불신자 같이 되고 말게 됩니다. 5번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알고 섬기면 상을 얻게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며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자는 일단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가 비록 그리스도인같이 행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나가, 나도 교회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그가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한다면 우리가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용납해주고, 좀 더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 한 그릇 줄 거 두 그릇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반대하거나, 우리의 적대시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다 우리를 위한 자다. 우리를 욕하고 뒤에서 빡 반대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면 다 우리 편이야. 우리를 위한 것이야. 우리 쪽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뒤에서 욕하고 막 뒤에서 판단하고 뒤에서 막 이간질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간질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크리스찬이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제 당장은 금방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를 위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자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작은 것이라 섬기면 상을 잃지 않는데 그런 예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달란트 비유 아니죠.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서 염소와 양을 분리시킬 때 이제 하는 그 비유죠. 오른편에 있는 자 보통 이제 양편이라고 양이 속한 편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내게 오른편에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먹였다. 내가 목마를 마시게 해줬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말하죠. 어느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나요? 다른 영접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헐벗으신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 예수님 옷 입혔나요? 헐벗으신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어느 때 예수님 병들어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병드신 적 없는데 어떻게 병드는 예수님을 우리가 수발을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다고 하는데 예수님 옥에 갇힌 적이 없었잖아요. 하면서 따지듯이 아니라 우리 안 했는데 의아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임금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염소라고 하는 염소 쪽에 속한 자들입니다. 염소 쪽에 속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힐 때 돌보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쭉 부정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영접했는데요. 돌봤는데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임금님 앞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말도 맞고요. 다 맞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아마 모르기만 해도 공식적인 면에서 감옥도 많이 찾아갔던 것 같고요. 병원도 많이 신방도 갔던 것 같고 왼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또 그들은 이제 그 줄인 자들이 있으면 잘 공급도 해준 것 같습니다. 부재도 꽤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난 너희가 하지 않았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극히 내 형제들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작은 자들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자들에게는 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감옥에 갔을 때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찾아가긴 했지만 평신도가 감옥에 갔을 때 성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지 않은 거죠.
새신자가 감옥에 갔을 땐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이 굶주릴 때는 막 갖다 섬겼던 거죠. 장로님이 아플 때는 막 가 섬기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새신자가 아플 때 돌아본 적이 없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비록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았지만, 왜? 다른 분들이 하실 거야. 그렇지만 이제 이웃에 그 교회를 가기 시작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모르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리스도와 지극히 작은 자가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함께 이해할 때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상을 잃지 않는 놀라운 주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얼마나 정말 큰 덕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끼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멋진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섬긴다면 가능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그 착하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의 이름으로 혹은 그 제 이름으로 섬겨서 누구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여기 이제 끝부분에 여기서 기본적인 그저 착하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착해서 열심히 섬기고 인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생각하여 이런 개념 전제가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착해서 천성이 착해서 이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섬겼습니다. 주의 제자의 말씀이 생각나서 섬겼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섬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다 주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노라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 앞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속에 두면서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떠놓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 받은 거죠. 예수 재밌는 책 하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속에서 그렇게 움직여서 섬기게 되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귀한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정말 이렇게 깨워서 마지막 때 섬김으로 귀한 상급을 받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누구든지 그렇게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덕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